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또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 고향은 이제 대구와 경북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해도 대화를 길게 하다 보면 그 억양이 아직도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살다가 보면 그 당시에 살 때는 몰랐는데요. 제가 이제 이사를 나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경북대학교는 대구에 있거든요. 근데 대구대학교는 경북에 있어요. 그게 좀 이상하죠. 주소지가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만 그러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대구에 있는 서부정류장은 남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정류장은 서구에 있어요. 그럼 동부정류장은 또 어딜까요? 이건 또 딱 맞게 동구에 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헷갈리게 지어놨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서부정류장이 어디에 있고 남부정류장이 어디에 있고 대구 가면 다 알지만 대구에 처음 여행을 오시던 놀러를 오시던 처음 딱 간 사람들은 엄청 헷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지역의 또 요 버스 정류장을 가지고 한번 재미있는 대화를 만들어 봤어요. 이제 처음에 대구에 놀러 온 분이 길을 가다가 이제 북부 정류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길 가는 이제 지역 주민에게 물어보는 거죠. 저기요, 북부 정류장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북부 정류장이요? 서구로 가셔야 돼요. 아니요, 서부 정류장 말고요. 그건 남부에 있는데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북부 정류장으로 가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구에 있다니까요. 참나, 북부 정류장이 서구에 있으면 서부 정류장은 남부에 있습니까? 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쓰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서 썼는데요. 이렇게 이름하고 실제하고 다르니까 헷갈려요. 그래서 남부에 있는 정류장을 그냥 남부 정류장이라고 하고 서구에 있는 정류장을 그냥 서부 정류장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희 고향 대구로 놀러 오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면 저도 좋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새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것은 대구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 다가 아닙니다. 저는 또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이에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에 이 고난이라는 이 이름을 바꾸어서 붙여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 딱 들으면 거부감이 들잖아요. 나는 고난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고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고난을 겪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을 겪을 수 있다,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할 때에 뭔가 믿음을 처음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분들은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고난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적당히 어색한 관계로 지내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 때문에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난이 정말 진짜 고난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새로운 이름을 붙여보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 다 듣고 나신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었던 고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겪어야 했던 그런 고난에 고난이라는 이름을 말고 다른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 불시험을 당할 건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이렇게만 얘기해도 조금 싫은데 불시험, 무시무시한 느낌이 듭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표현을 하고 또 비유를 들 때 아름다운 꽃이
이슬만 먹고 자라면서 피어나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그 과정은 대장장이가 철을 쳐서 단단하게 만들거나 금을 연단하여서 불순물을 빼어가면서 순도를 높여가는 그러한 모양의 예를 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욥이 고백한 거죠.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망치로 치고 불로 녹였다가 식혔다가 하면서 내 삶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성장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불시험이다 라고 할 때는 뭔가 정화가 되고 단련이 되는 과정을 연상할 수 있고요. 또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시기에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핍박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화형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죽음의 이미지도 아마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수없는 망치질과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삶, 심지어 죽음까지 감수해야 되는 삶, 그러한 고난이 가득하고 불시험이 있는 그러한 삶을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 당할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험과 단련과 어떤 연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편안한 삶도 아니고 굴곡 없는 삶도 아니고 죽음에 이를 수 있는데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아무리 베드로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당시의 배경을 살려서 현 시대에 좀 적용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지난주에 대표기도 했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이번 주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거죠. 분명히 앞에서 안내를 하고 주보를 나눠주던 그러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번 주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요. 나의 가까운 가족,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 심지어 나에게도 그러한 엄청난 위협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그러한 위협이 있는데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 가서 별소리를 다 듣는데 말이죠. 코로나가 되면서 몇몇 집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이렇더라고요. 월요일 날 가면 직장 동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본대요. 너 어제 교회 갔어 안 갔어? 마치 교회 가면 코로나 환자가 된 것인 양 취급을 받는 거죠. 엄청 속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분을 따라간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당하는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고난까지라도 오히려 즐거워하라. 뭔가 이 목숨보다도 삶의 어떤 행복과 어떤 나의 평안보다도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가치를 우리가 붙잡을 때 행복할 수 있겠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먹고 싶은 그 음식의 욕구를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걸 안 먹었을 때에 좀 더
건강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공무원 준비한다, 무슨 자격증 준비한다. 그 공부하는 거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공부를 끝까지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힘든 공부를 하고 나면은 그 뒤에 합격이나 자격증이나 어떠한 커다란 상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이죠. 요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뭔가 저 역시도 그렇고 세상의 영향을 자꾸만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TV, 신문 거기서만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는 24시간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뭔가 이 시대는 좀 병든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돈 외에는 뭔가 더 나은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청년들도 다 돈 벌기 위해 공부하고요. 뭔가 더 나은 삶, 뭔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 뭔가 조금 고귀한 그런 가치를 놓고 살아가는 삶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현재의 어떤 배부름에 점을 찍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위의 가치에 있는 곳에 점을 찍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냐? 우리가 현재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 기대어 자는 것에 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을 찍어 놓는 거죠.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에 너희가 받을 그 엄청난 영광과 복과 영원한 그 삶의 그 아름다움은 현재 너희가 아무리 힘든 것을 하더라도 견뎌낼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영광이 임하는 때에는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완전히 베푸시는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온갖 근심이 끝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때인 것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에 소망을 두어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이 기쁨은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넘치는 그런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의 근심은 있을 수 있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예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가 얻게 하시고 존귀한 존재로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도 받지만 상속자로서 영광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상속자로서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도 받지만 영광도 함께 받는 그 길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 거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으니 고난을 당할 때 힘들어하기보다는 기뻐해라.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즐거워할 일로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치욕을 당하다, 그냥 말만 들어도 안 좋은 말이죠. 근데 잠깐 좀 원어의 의미를 살려보면은 빈정거리다는 뜻도 있지만 밥이 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으로 하여금 진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밥이 되어서 잘근잘근 씹혀도 우리는 복이 있는 존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두 번, 세 번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생각하니까 마지막 날에 죄인인 나를 품어주시고 값없는 은혜와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결국에는 나를 영원한 아들과 딸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 찰나의 순간에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거죠. 여러분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고난을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혹시 예수쟁이로 낙인이 찍히셨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하는 것, 그리고 행동 하나 하는 것 너무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긴 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또 친척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믿냐? 너 너무 교회에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 교회 다녔었어?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있죠.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야, 너 근데 교회 다니는 애가 그래도 돼? 누군가가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야, 사람 다 똑같은 거요 하면서 넘기십니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얼마나 참고 견디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삶이 고달프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봤을 때 기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거 보니 예수님 덕분에 내가 마지막 날에 영광을 누리겠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다. 분명히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도 하나같이 다 고난의 길을 걸었는데 나만 멀쩡하다. 그러면은 내가 다른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5절 이하는요, 고난을 고난이라 하지 않고 고난은 마지막 때의 회복이야. 고난은 예비하신 구원이야. 고난은 칭찬과 영광의 약속이야. 고난은 상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증거야.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고난에 다른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올바른 고난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죠. 스스로 잘못해서 실수해서 겪는 고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저는 15절 말씀 보면서 이런 노래가 떠올랐어요. 다들 아실 수 있는데 옛날 그 이게 동요죠. 어린 송아지가 부뚜막에 앉아 울고 있어요. 뭐라고 울죠? 엄마 엉덩이가 뜨거워. 거기 앉아 있으니까 뜨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부뚜막에 앉아 있으면 거기 불 때는 데인데 거기 앉아 있으면은 뜨겁다고 울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겪는 고난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 내가 잘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얻는 고난 말고, 그런 고난 너네가 당하면 안 된다. 그런 고난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겪는 고난, 그 고난을 겪어야 되고 그 고난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라도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 트러블이 생기고요.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하게 말하려고 하다 보니 그것을 타협하고 깎아내리고 거짓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과 트러블이 생겨서 고난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안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까? 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죽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라고 죽인 것이 아닙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거룩하지 않은 것들과 싸워야 되고, 싸우다 보면 괴로운 겁니다. 그걸로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것 때문에 민망한 일을 겪을 수 있고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외톨이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너가 잘하는 건데 왜 네가 힘들어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시도할 때마다 너만 그렇게 깨끗하냐? 꼴사납게 여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한번 넘어졌을 때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하죠. 깨끗한 척 하더니 꼴 좋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여기서 들이받고 저기서 들이받고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내가 어떻게든 주님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지만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오히려 슬퍼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억울하게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죄 없는 놈은 바로 너다. 네가 그동안에 그러한 수치와 멸시와 어려운 일들을 당했지만 네가 옳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탁 들어주실 때에 그 감격함을 느끼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선, 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이 세상의 쾌락을 쫓고 잠깐의 행복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그런 악인들이 우리의 눈에, 그리고 현재의 이 시간에서 보기에는 잠시 좋아 보이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의 때가 있다, 이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는데, 그 힘을 내는 방법이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라고 합니다. 의탁하는 게 뭔가? 그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보면은 하나님 옆에 나란히 놓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 옆에 나란히 놓는 것이 의탁하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고, 코로나 이 시국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괴로울 때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옆에 나란히 놓아보면 어떤가? 하나님의 영혼,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옆에 나란히 놓는 것.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크고 작은 일을 겪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때에 하나님 옆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고난 맞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고난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좋은 결과를 약속해 주셨으니까요. 구원이 약속이 된 고난, 새 생명이 약속이 된 고난, 오늘 내가 지는 것 같지만 결승전에서 나의 승리를 확실하게 알려주실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그 과정에 다리가 좀 아프고 숨이 차고 발목이 뻐근하다고 해서 그것이 고난인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겪는 고난이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뒤를 잘 밟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사인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는 육신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내가 나와 싸워야 되고, 나를 계속 육적으로 이끌어가고 세상적으로 이끌어가는 문화와 가치와 어떠한 또 관계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타협이 아니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 싸워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얻어지는 그러한 고난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간다는 사인이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고난의 그 감정을 느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은 고난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증거야,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지금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힘듦은 영원한 약속이 보장된 중간 어느 단계야, 이러한 이름을 붙이시면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발자국 갈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고난을 감당하게 싸우니 날마다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영원한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